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하도록 위해서 차례 제목 있지요? 우리 절에서는 과목이라 합니다. 과목, 과판이라고. 과라고 하는 거는 벼하자 옆에다가 말두자. 그래서 그 벼하자 옆에다가 말두자 있지요? 그게 분석할 과자예요. 과학할 때 과자 있지요? 나락을 이만큼 째놓고 뭘로 다리 본다? 한 말, 두 말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과판이고 과목차예요. 과목. 그래서 과목을 보면은 자, 큰 과목 봅시다. 1장은 지수보살이 법을 묻다. 자, 지수보살. 지혜가 어떠민 보살이 묻게 되고 물을 만한 사람이 묻었다. 그 아무나 멍청이가 대답해서는 안 되고 답을 아는 사람이 답을 해줘야 되겠지요. 답을 하실 만한 분이 답을 하신다. 누가? 문수보살이 답을 하신다. 어떤 것이 신심 있는 행위고 청정한 행위다. 이게 1장, 2장으로 극명하게 이렇게 나눠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장에 141가지 우리가 신행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맑게 정말 집착 없이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많은 걸 보면 우리가 또 글 보다가 죽어볼 수 있으니까 짧게 해놨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졌냐 하면은 어릴 때는 저도 말을 잘 안 했어요. 말을 잘 안 해가지고 우리 스님이 제가 출가하기 전에도 참선 배울 때 우리 스님이 도장을 콱 크다란 거 찍어가지고 용학이 묵은해제라고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렇게 도장에 이렇게 찍어놨어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스님이 막 벽에다 그걸 써놓으셨다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말을 안 하니까. 말 안 하면 스님이 답답하지 내가 답답하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묵언할 때는 스님께서 우리한테 스님이 가르쳐서 그렇게 묵언한 거거든. 네 공부 안 한다고 남 공부 안 하나 가급적 말하지 말아라. 오전에는. 그래서 오전에 말 안 해보니까 재밌거든. 그럼 오후까지 말 안 하고 밤새도록 말 안 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말 안 하죠. 그래서 말 안 하는 스님들은 대충 공부하는 스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느냐? 또 쪼잔하고 잔소리가 많으냐? 장글씨를 많이 보다 보니까. 사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잘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씨를 조금 이렇게 잘게 써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글이 시원하게 크지요. 글이 크잖아요. 안경 없이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고 크게 쓰는 이유는 무슨 마음이다? 큰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크게 써라 이런 뜻으로 글자를 크짐하게 써놨어요. 저 오늘 오다 보니까 감도 뭐도 다 잘 익어가는데 감이 달게 익을 때까지는 어디에 달라붙어야 돼요? 책에 달라붙어야 되고 사람에 달라붙어야 되고 나무에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감, 예? 익을 때까지는 바람도 필요하고 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그렇죠? 땅도 필요하고. 그럼 감이 지가 다 익고 나면은 나무에 붙어 있으라도 안 붙어 있다고. 우리도 다 성숙보살이 될 때까지 미숙보살이 성숙보살이 될 때까지 선호념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 우리가 성숙할 때까지 성장은 많이 됐잖아요. 우리가 불교에 와서 많은 걸 보고 듣고 했지만은 이 가을에 다 익어가는데 내만 안 익어가면 왜 되겠노? 오곡백과 다 익어가는데 지 혼자만 안 익어가면 그건 땡초거든. 땡감. 팍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러자면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글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읽습니다. 읽어야 읽지 뭐.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읽어집니다. 익숙해서 반복해서 계속 읽으십시오. 자, 지수보살부터 보겠습니다. 남바 12페이지 첫 시간은 우리가 오늘 또 힘들기도 하니까 처음부터 정행품이 어떻다는 내용 있잖아요.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는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지수보살이 문수사리보살께 물어 말씀하셨다. 불자여 보살이 어떻게 허물이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해치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훼손할 수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깨뜨릴 수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물러나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수성한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물뜸이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지혜가 선도하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훌륭한 법귀를 구족하는 법을 묻다. 어떻게 태생의 구족과 종족의 구족과 가문의 구족과 색신의 구족과 상호의 구족과 생각의 구족과 지혜의 구족과 행실의 구족과 무외의 구족과 정각의 구족을 얻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혜를 어떻게 하면 성취하느냐, 어떻게 수성한 지혜와 어떻게 제일의 지혜와 어떻게 최상의 지혜와 어떻게는 아니네, 그죠? 최성의 지혜와 무량한 지혜와 수없는 지혜와 부사이한 지혜와 견딜 수 없는 지혜와 셀 수 없는 지혜, 말할 수 없는 지혜를 얻습니까? 어떻게 인의 힘과 용락의 힘과 방편의 힘과 연의 힘과 반연되는 힘과 근의 힘과 관찰의 힘과 사마타의 힘과 비파사나의 힘과 사유의 힘을 얻습니까? 또 어떻게 온의 성교와 개의 성교와 저의 성교와 영기의 성교와 욕계의 성교와 색계의 성교와 무색계의 성교와 과거의 성교와 미래의 성교와 현재의 성교를 얻습니까? 어떻게 정진하는 기뻐하는 깨달음의 분과 홀가분한 깨달음의 분과 선정하는 깨달음의 분과 버리는 깨달음의 분과 공과 상이 없음과 원이 없음을 잘 수습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바람일가 인욕 바람일가 정진 바람일가 선정 바람일가 반야 바람일가 원만한 자비 희사를 얻습니까? 어떻게 옳고 그른 처지를 아는 지혜의 힘과 과거 미래 현재의 업과 가보를 아는 지혜의 힘과 근의 수성하고 하애람을 아는 지혜의 힘과 갖가지 경계를 아는 지혜의 힘과 갖가지를 이해하는 지혜의 힘과 선정해탈 삼매의 물들고 깨끗함을 아는 지혜의 힘과 지난 세상의 머무름을 기억하는 지혜의 힘과 걸림없는 천안을 갖추는 지혜의 힘과 모든 습기를 끊는 지혜의 힘을 얻습니까? 어떻게 항상 천왕과 용왕과 야차왕과 건달바 왕과 아수라 왕과 가루라 왕과 긴나라 왕과 마우라가 왕과 인왕과 범왕의 수호하고 공경하고 공양하는 바를 얻습니까? 어떻게 일체 중생의 의지가 되며 구호가 되며 돌아갈 때가 되며 나아갈 때가 되며 햇불이 되며 밝음이 되며 비춤이 되며 인도자가 되며 수성한 인도자가 되며 너그러운 인도자가 됨을 얻습니까? 어떻게 일체 중생 가운데 제1이 되며 위대함이 되며 수성함이 되며 가장 수성함이 되며 묘함이 되며 지극히 묘함이 되며 위가 되며 위 없음이 되며 같을이 없음이 되며 같을이 없으면서 같음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몇 단락이에요? 11단락이죠. 11단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지수보살이 11단락으로 질문을 하시고 문수보살님께서는 몇 단락으로? 10단락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예? 그럼 문수보살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문수사리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도다 불자여, 그대가 지금 많은 요익되게 하는 바와 많은 안온하게 하는 바로 세간을 예민히 여기고 천인을 이롭고 즐겁게 하려고 이런 뜻을 물으시는군요. 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참 줄쭉 꺼야 되겠죠.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두 줄을 꺼놨습니다. 계속 보시라고 무한 반복으로 두 줄 꺼놨어요. 불자야 만약 모든 보살이 그 마음을 잘 쓰면 곧 일체 수성하고 묘한 공덕을 얻으리라. 넘어가지 마세요. 이런 거는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저녁 먹을 때까지 하는 게 돼요. 불자야 약제보살이 선용기심하면 적핵일체 성묘 공덕하리라. 불자야 약제보살이 선용기심하면 적핵일체 성묘 공덕하리라. 불자야 약제보살이 선용기심하면 적핵일체 성묘 공덕하리라. 자야 약제보살이 선용기심하면 적핵일체 성묘 공덕하리라. 불자야 약제보살이 선용기심하면 적핵일체 성묘 공덕. 불자야 약제보살이 선용기심하면 적핵일체 성묘 공덕하리라. 불자야 약제보살이 선용기심 적핵일체 성묘 공덕하리라. 불자야 약제보살이 선용기심하면 적핵일체 성묘 공덕하리라. 불자야 약제보살이 선용기심하면 적핵일체 성묘 공덕하리라. 자, 그렇게 해놨습니다. 불자야,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있어서 if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99%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보살이 수행자가 그 마음을 잘 쓰기가 힘들다는 거죠. 악용기심 하잖아요.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걸 겁내야 되는데 겁도 없이 남을 미워하잖아요. 그죠? 내 스스로 공포심에 쫄아가 있는 걸 갖다가 안 쫄아야 되는데 계속 마음이 조바심을 내고 쪼는 것은 아집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변명을 하는 것은 탐심이 많아서 그래요. 탐심이 많아서. 예. 변명하지 않고 누가 뭐라 하면 그래 잘못됐다. 네 좋은 대로 해석해라. 예. 바로 잡으려 하지 않고 불수자성, 그 사람 근기에 맞춰서 대답해 주면 돼요. 저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스님 49제 7번 다 지내야 되죠. 7번 다 지내야 됩니다. 스님 49제 여기서 다 뭐 한 번 지내고 말던데 막자면 그래 됩니까? 그러면 한 번 지내죠. 요새 누가 7번 지내요? 또 한 사람은 스님 3번만 지내도 안 되겠어요. 그럼요. 서리고 3번이 제일 좋다. 이거 3번. 3번 아니에요. 3번이면 다 됐지만 그것도 많은 거라고. 그것도 조금 양심에 찔린 사람 스님 1357 4번 지나면 그것도 괜찮아요. 정말 현명하시네. 4번 그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제가 그렇게 대답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자기가 한 번 지낸 자 한 사람은 7번 지내라면 저를 두드려 치일 듯이 얘기할 것이고 7번 지내고 싶은데 한 번만 지내도 됩니다. 이랬다면 어때요? 나중에 잘 법도도 모른다고 막 이렇게 욕을 할 것 같고 7번 지내고 싶은 사람은 7번 지내세요. 한 번 지내고 싶은 사람은 한 번 지내세요. 여기 선용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수처작주라.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꽃이 흐드러지면 꽃밭을 걸어가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뿌리로 더덕이 되든지 도라지가 되면 뿌리대로 상추가 되든지 배추가 되든지 잎사귀가 되면 잎사귀대로 껍데기는 껍데기대로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세상에 해양하면서 어떤 거는 뭐 고래수는 물 뽑아가지고 남한테 해양해야 되고 그렇죠?
사과는 가위라도 달려서 남인데 해야 되고. 우리 여기 정형품 하는 이런 대목은 사과가 되고 배가 되고 감이 되고 각각의 열매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정형품을 두 가지로 써놨어요. 하나는 재가의 것도 써놓고 하나는 출가해가지고 사는 상태도 써놨습니다. 출가한 사람들은 흔히 여기 지금 녹야원에 버티고 있는 이 소나무 기둥하고 똑같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사과나무나 배나무는 열매를 맺고 새콤달콤한 거 뭐 이런 감나무 같은 거 그런 걸 가위를 맺기 때문에 유의법의 생매를 따라가기 때문에 결코 이런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골 빠져가지고. 근데 기둥이 되려고 하면은 소나무는 결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가위를 달면은 안 되고 솔방울 정도나 이렇게 달고 살다가 온몸 통째로 그 기둥 전체를 향하고 한 생을 마감하는 소나무의 삶이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가사 색깔도 그렇고 절에 오면은 그 단청할 때 기둥을 칠할 때 소나무 색깔로 고동색으로 칠합니다. 소나무 색깔 절에 단청할 때 기둥 칠하는 거 보셨죠? 노란 기둥 보셨어요? 파란 기둥 보셨어요? 그게 소나무 기둥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 한포영이라. 그러면서 소나무 잎사귀와 포로 쪽쪽한 걸 가지고 단청에 녹양을 깔아가지고 소나무 잎을 사시장처럼 푸른 것을 상징하죠. 예? 설중 송백은 유청청이요 오라임 중에는 미인내라. 눈 내린 날은 솔밭은 더욱더 솔잎이 푸르다. 그 중에서 솔밭에 쏟아지는 달빛 속을 오라임 중에 미인내라. 그 달빛 아래 눈 쏟아지고 차가운 솔밭길을 미인이 걸어가더라. 그 미인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을 교감이라. 지금 방금 우리가 약재보살이 선용기심하면 적객일체 성묘 공덕이라. 만약에 보살이 그 마음을 잘 쓰면 그게 바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적덕일체 적덕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 60권 하안경에는 법행품 제일 마지막에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 해놨지만은 80권 하안경에는 초발심시 적덕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 적핵이나 적덕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인격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니. 그렇지, 부처니. 법리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공능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일체 성묘 공덕이다. 다 똑같은 뜻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부처다. 적심시불이란 말이 여기서 마음을 잘 쓴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잘 씁니까? 집착 없이. 그래서 오늘 책 제목 제일 앞에 표지에 뭐라고 써놨죠? 선용기심하면은 적핵일체 성묘 공덕이라. 마음이 정직하면은 만덕이 기이한다. 우리가 이제 절에 처음 오면은 이렇게 배우죠. 초발심 자격문에 법류하심자는 만복이 자기의라.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남에게 예경을 할 때 예경제불이라. 하안경의 제첫째 대목이 예경제불입니다. 예경 예의 있게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심이 안 된 사람들. 밑에 사람한테도 공경을 해야 되고 동기들끼리도 공경을 해야 되고 선지식 어른 스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더욱더 존중해야 공경심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뭐 아리위도 모르고 아무데나 달게 들고 이러면 그 골치 아픕니다. 그죠? 그때는 화심이 아마 아래 하자가 아니고 불하자일 거예요. 불하자 화심. 그래서 화를 많이 내면은 있던 복도 없어지고 선용 기심하면은 적핵일체 성묘 공덕이라 이런 얘기는 마음을 잘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법류하심자는 만복이 자기의라. 법류하심자는 만복이 자기의라. 바다에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저 바다가 크고 넘치도록 크고 깊도록
만드는 이유가 바다가 다른 강물보다가 높이가 낮다. 그죠? 그래서 두만강도, 압록강도, 낙동강도, 영산강도, 미시시피도 전부 다 바다에 들어가면 이름을 버리고 바다가 된다. 중생을 있을 때는 전부 다 이름이 니 다르고 내 다르고 생멸로 다 다르지만은 전부 원공법계 재중생 동인미타 대원이라 다 바다로 들어가고 나면은 무명무상 절일체라.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출신도 따지지도 않는다. 전불 후불이 기법규는 일러라. 이렇게 이제 얘기됐어요. 지금 방금 우리가 선용기심하면은 적객 일체성묘 공덕하리라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선용기심이란 말을 우리 일상적으로 잘 쓰는 격언 중에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남들은 그래 얘기해. 저는 그래 얘기 안 하고 말 한마디에 천년빚을 갚는다. 좀 더 뻥 치면은 말 한마디에 첨급빚을 갚는다. 얼마나 말을 공손하고 뼛속까지 완전히 목숨 바쳐서 우러나는 말씀을 남에게 해야 상대가 감동을 하고 그 한마디 말을 진실하게 들어주겠습니까? 말에 실린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어른 스님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커왔는데 스님께서는 아주 신중하신 분이라 점잖으신 분이고 도덕적인 분.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그대로 스님이세요. 우리 어른 스님 말씀이요. 무자비자 스님. 어른 스님 말씀 이렇게 드려서 좀 미안합니다만 항상 제가 말을 빨리 하고 뭐 이렇게 농담 잘하고 이렇게 항상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시요. 촐싹거리는 거 별로. 어릴 때 말없이 묵은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말이 이상하게 되어버려가지고. 그러면은 스님께서 말을 해야 될 자리에 말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다. 할 수 없이 해초리를 들어야 되고 잔소리를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된다. 부처님도 잔소리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부처님도. 그래서 말을 해야 될 자리에 말을 안 하면은 사람을 놓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말을 해야 되고 말을 안 해야 될 자리 우리 같은 강사나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안 해야 될 자리 말을 하면은 말의 가치를 말을 놓쳐버립니다. 말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뉴스 같은 걸 자세히 보면은 저게 말할 자리인지 말 안 할 자리인지 아무데나 똥개처럼 벅벅벅벅 찢어도 된다. 짖는 개는 물지 못합니다. 사자는 짖지 않습니다. 그냥 표현을 하면서. 사자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러면 말할 자리에 이제 설법을 하죠. 사실은. 지금 방금 여기 불자야 만약에 보살이 선용기심하면 적객 일체 성묘 공덕하리라. 몇 번 읽어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 적은 문신처럼 박히느냐. 일단 300번. 영어 단어를 한번 까먹고 다시 기억하고 굿모닝 이걸 300번 하면은 외워집니다. 근데 한번 쓰면 어떠냐? 900번 읽은 효과가 납니다. 정성스럽게 쓰면. 쓰는 것은 느린 독서라. 천천히 한 해 한 해. 잡생각하면 글자가 삐뚤빼뚤 하잖아요. 그죠? 갈게 쓴 거는 아무 효용이 없어요. 어떻게? 살얼음 밟듯이 조심해서 특히 경전 구절을 쓸 때는 정자체로. 한문에 보면 전예해 행초가 할 때 초서나 행서로 쓰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그 붓글씨를 잘 쓰더라도 경전을 쓰는 마음 태도가 아니라. 그래서 고려대장경도 전부 다 해서로 되어 있잖아요. 예? 반듯반듯하게. 그런데 사람이 끓지도 않고 넘쳐가지고 엽덩이라고 그러는데 넘을 엽자. 끓지도 않고 넘쳐가지고 조금만 쓰면은 막 저녁 굶은 초서처럼 아무데나 휘갈긴다. 지 혼자만 알아보는 초서. 남들이 못 알아보면 어때요? 아깝잖아요. 행여나 남이 모를까 싶어서 여보세요. 느낌표도 찍어지고 쉼표도 찍어지고 세미콜론도 찍어지고 예? 글자도 가단하게 써주고. 어떤 스님? 보들 스님. 친절에 사는 보들이하게 보들 스님. 예, 제가 본명이 보들이에요. 보들. 얼굴은 백옥이고 보들. 자, 웃는 가운데 또 뼈 있는 농담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이 가을이 되면은 나뭇잎이 물이 빠지면서 빨갛게 노랗게 많이 낙엽이 떨어지는데 그 어느 잎사귀보다 일찍이 버들개지가 싹을 틔웠던 수양버들은 12월이 돼도 1월이 돼도 낙엽이 지지 않습니다. 왜? 줄기가
낭창낭창. 오늘 낭창스님이랄까. 호리낭창해. 저 얼마나 또 호리낭창합니까 이렇게. 수양버들은 잎이 쉽게 지지 않는다. 왜? 바람 부는 대로 호리낭창해가지고 뻑뻑한 것들은 빨리 뚜둑뚜둑뚜둑 떨어진다고. 이해가셨어요? 원래 수양버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이 또 빨리 떨어지는 잎을 보면서 내 똥찌꺼리 같은 쓰레기 같은 마음은 빨리 떨어지기를. 예? 부드러운 것은 부드러운 대로 배우고 억센 거는 나는 저와 같이 안 살아야지 억센 걸 배우고. 여기 정형품에 그대로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엎어져도 배우고 자빠져도 배우고.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이익 때문에 엎어지고 손해되면 자빠지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거든. 간센보살님께서 이제 청경 간센보살님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청경, 풀을 청자, 목경자. 처음 들으신 분들이요? 예? 처음 들으시면 정보 이용료 300원씩 있습니다. 청경 간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돈 안 내시려고 또 안 들어봤는데 들어봤다고 말해주면 됐습니다. 간센보살이 왜 목이 새파랗게 됐습니까? 간센보살이 삼키고 있던 독약을 뱉어보면 그 바다에 뱉어보면 그 바다에 사는 생사의 바다의 중생들이 다 죽게 되니까. 지금 방금 선영기심 적핵 일체 성묘 공덕이라고 하는 이것은 만고의 절작이잖아요. 그죠? 우리 어른 스님께서는 선영기심 그 마음 잘 쓰는 것밖에 없다. 이걸 늘 강조하시거든.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잘 써야 돼요? 함경 대원정진역 구호 재원정진역 구호 일체 중생 주야신. 이름이 좀 길어요. 대원정진역 구호 일체 중생 주야신. 아이고 한참 길다. 이름이 16장가 몇 장가 이래 되는데 그 대원정진역 구호 일체 중생을 구호하는 그 주야신은 전생에 선복 태자였는데, 다시 말하면 시다라타 태자죠. 시다라타. 고타마 시다라타 태자였는데, 그럼 어찌어찌 하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풀어줘라고 하니까 그때 500 대신이 나라의 기강이 안 선다고 저 태자를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처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선복 태자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저 지금의 저 500명이 저 무리들 누구? 대바다타 제 아들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목이 중요합니다. 저 대바다타 저 무리들이 다 성불해야 부처님의 임무 완성이다. 자타일시 성불도라. 오늘 저녁에 이제 심청가를 할 거잖아요. 낙하할 때. 그죠? 심청가 뭐 중타령도 좋고 또 심처의 어머니가 심처의 날라고 절에 가서 불공 올리는 대목도 좋고, 심청가는 구구절절이 다 좋아요. 심청가는 또 정행품하고 똑같은 대목도 있고 그래요. 아주 심청가가 좋은 대목. 심청가가 하엄경의 소설판이거든. 하엄경의 소설판. 또 부처님이 대성의 소설판. 성보현성이라 보현보살의 수레를 타고 가는 게 심청가거든. 그래 백파심초 현신통이라 저 파란만장한 인생살이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심청이처럼 심청이가 저 아버지 눈 띄우는 것도 얼마나 훌륭하고 지극한 효심인데, 심청가가 가치가 있는 것은 신봉사 눈 뜬 것 가지고는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심청가 때문에 그때 있던 사람이나 심청이 죽고 난 뒤에 사람까지도 다 눈 떠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잔치에 왔던 사람이나 잔치에 못 가던 사람이나, 다리 아파서 못 가는 봉사는 그 잔치에 못 가면 억울해서 왜 안 오? 저거 집에 있다가도 눈 뜨고 자다가도 눈 뜨고, 예? 똥 누다가도 눈 뜨고 밥 묻다가도 눈 뜨고 꿈꾸다가 눈 뜨고 비비다가도 눈 뜨고, 자타일시 모든 심청이 인당수에 공양한 것은 아버지를 위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 공덕이 천하 만일을 위한 것이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의 성불은 물러거니와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 녹야원에 와서 이 오칠이 되고 지하가 되고 심청가가 되고 하음경이 되고 저게 불교 TV가 되고 방송이 되고 소리가 되고 그림이 되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지금 이 말법 시대 때 우리끼리라도 좀 뭉쳐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면 이 시간은 적객 성묘 공덕 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하고 우리의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 싶어서 제가 별표를 쳐놨어요. 그래 우리 어른 선생님하고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원만한 보살행은 처음 육바라밀가 사무량심은 어릴인데 왜 언이 하나 넣어요? 수행하는 과정의 사용가이며 원만해지면 모든 응매임에서 해탈하는 결과의 이계가이니 저절로 그 어려운 거는 막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이해하시려고 하는 자체가 범죄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저 같은 사람이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안 돼요. 저도 뭐 알아봤자 도당대 아무 도움이 없지만은 강의하는 강사 신분으로 평생 살다 보니까 아는 척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계관이 사용관이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저 읽을 수 있는 것만 읽어요. 저절로 속박에서 벗어나 사람이 마음을 잘 쓰면은 누가 묶은 사람에게 저절로 벗어나요. 저절로 음악이 나오면 춤이 저절로 나와요. 이렇게 아따 나중에 그 심청 갈 때 춤 못 추는 사람은 아주 악독한 사람들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음악이 나오면 뭘 해야 돼요? 나가서 미친 듯이 춤을 춰야 돼요. 춘다고 춤이라 그죠? 첨부 해가지고 출 거야. 첨부 지금 불안하신 스님이 계셔요. 그래도 제가 인격 있게 얘기는 안 합니다. 자, 그 밑에 대목이 우리의 지금 이런 모임의 자리인데 오늘 요 강의를 마치면서 카메라 잡아주세요. 참 어째 보면은 참 점잖지 못한 얘기고 교양 없는 얘기를 제가 별표 해놨어요. 참 별시럽게 봐라 이래가지고 별표를 해놨습니다. 비록 지질이 또 못난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 얘기인 것 같다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구 얘기예요? 우린갑다 이러면 돼요. 이렇게 엉성한 모임 녹야원에 뭘 하겠다고 그죠? 꽁냥도 하고 촛불도 켜고 과일도 올리고 책도 펴고 난리고 설 떨지만은 모질이들끼리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모자라는 분들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말 모자라시는 분들. 제가 옛날 통도사에 어릴 때 한 8년 반 살았는데 보궁에서 강원 4년을 마치고 졸업하면서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졸업하기 6개월 전번에 마음을 발심을 해서 3년 기도, 천의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발심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니까 너무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해가지고 아침 먹을 때까지 목탁 치고 한 2시간 기도하고 저녁에도 상경정 칠 때까지 하고 이러니까 산매에 들면 또 이 속는 속에 부처님 박히기도 하고 재미가 있어. 어떤 한참 하다 부처님 목탁 속에 들어가고 나와 이러다가 천수통에 다이빙도 하고 재밌어요. 부처님하고 같이 놀면은 그런 모라지경이라 내가 사라져버린 그런 경지에서 간센보살님 품에 안겨가지고 목탁 칠 때도 있고 목탁 밟고 다니면서 목탁 칠 때도 있고 아주 재밌었어요. 통사 보궁 좋잖아요. 그죠? 그 기도만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까 법당 청소도 소홀히 하고 너무 힘드니까 좀 미안한 거예요. 법당에 지키던 노보살님께 할매 내 좀 모자라지? 잘 안 거들어주니까 미안해가 다른 스님들 많이 거들어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요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안 모자란 사람이 대답을 기다리는데 스님은 많이 모자라요. 참. 할매 내 좀 모자라지. 스님 좀 모자란 게 스님 아니요 스님 좀 모자란 게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많이 모자란 사람한테 강의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모자라시는 분들. 그런 모임이 비록 지지리도 못난 우리끼리 엉성한 모임일지라도 아상 부리지 말고 계급장 다 뜯어 넣고 그죠? 우리 못났다 생각하고 부처님 입장에서 고맙다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이런 자리를 지키고 만들고 이런 해양은 사실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이라요. 그래서 화환경 시평품에 이 세상 해양 중에 제일 아름다운 해양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모임을 만드는 법회 해양이 제일 좋다. 모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머리 숫자 채우러 오셨잖아요, 전부 우리가. 예? 이게 아름다운 것이래. 여기 아만이 있고 지 생각이 많고 아집스럽고 이런 사람들은 올 수가 없어요. 멀다는 핑계, 없는 핑계, 있는 핑계 다 돼가지고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생사불구하고 원금불구하고 뭐 청탁불구하고 다 모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이런 모임을 흔히 저 산에 가면은 이 돌멩이가 쪼막쪼막한 거 주춧돌로 쓸 수도 없고 뭐 조각품으로도 쓸 수 없고 있어봤자 뭐 이렇게 사람들 그 밭 일구는데도 다 던져내버린 돌 있잖아요, 그죠? 그 돌들이 이렇게 무더기 있어야 저 산이 되잖아요. 예? 그 돌 빼보면 산 내려앉아 본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무더기 같은 사람들이야. 그 돌무더기를 한문으로는 녹록이라 합니다. 녹록. 우리는 녹야원에 녹록해요. 녹야원 녹자가 돌무더기 녹자. 그게 아닌가? 그래서 저 사람 녹록지 않다 이러면은 굉장한 분이고, 그죠? 소나무 같은 분이고, 녹록하다 이러면은 평범 이하. 평균 점수 까먹는 사람들. 아까 이제 그만큼이라도 인물 되시는 분들만 이 안에 들어와서 카메라 받으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렇게 험한데도 자기를 모른다 이거 우리가. 자, 오늘 이제 마지막에 조금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하는 거는 여기 와서 뭐 정형품은 다 하겠지만은 설명 듣는 거는 뭐 군더더기 소리가 너무 많아요. 침팀에서 그래 할 소리는 없고 읽기만 하고 스스로 사유하고 가슴에 잔잔히 있어 보면은 자기의 곡조가 나와요. 자기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제일 잘 알아. 우리는 부처님도 속일 수 있고 신장도 속일 수 있고 스승도 속이고 도반도 속이고 자식도 속이고 스님도 신도도 서로 다 속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현실이 우리 앞에 와가 있잖아요, 그죠? 이때 남에게 고백할 얘기, 못할 얘기 이런 것들이 다 있을 때 스스로 정형품을 보면서 스스로 청정해 가고 스스로 마음에 엉그러져가 있던 걸 갖다가 빗질하듯이 자, 참빗 있죠, 참빗. 참빗 아세요? 쇠가리 이렇게 막 뽑는 거. 석회, 쇠가리 있잖아, 쇠가리. 우리 어릴 때는 이가 많아가지고 내복에 막 기댕겼거든. 그 반지 이처럼 뽀로로 기댕기지 말고. 예? 쇠가리 있잖아요, 쇠가리. 참빗, 요즘 그래 안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머리 쫙 펴서 내리는 거, 촘촘한 빗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빗으로 이렇게 헝클어진 우리의 그런 헝클어진 실타래 같은 우리 마음을 누에 고치가 뽕잎을 먹고 누에가 그 거친 뽕잎을 먹고 비단을 토해내듯이 우리 거친 이 심보에서 정형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정형품 읽으실 때마다 한 번 읽을 때마다 1,000원, 한 번 읽을 때마다 아니면 100원씩 모아놨다가 연말쯤 되면 내보다 더 힘든 사람, 불쌍한 사람, 내지는 내가 꼭 도와줘야 될 때 아픈 분, 가난한 분 이렇게 해양할 때 많잖아요, 그죠? 혹시 자신이 부족하면은 불이 이웃 돕게 할 때 저는 돈 못 나누고 저인데 씁니다. 아니 왜 제가 불쌍하니까 항상 불쌍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셔도 되고 어디 쓰시고 싶은 데 있잖아요. 정형품 읽은 만큼 내 마음은 성숙대가 있고 자라가 있고 그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남에게 해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읽을 때마다 100원이든 1,000원이든 모아놨다가 문물이면 무성이라 물건이 없으면 성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연말에 정말 춥고 비틀거리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내가 경전 읽었던 공덕으로 도와주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좋은 글귀를 우리는 만나서 찬탄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하원경 읽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 잘 있던 걸 막 쫓아보내버릴 수도 있다고. 어떤 보살님이 저희한테 와서 한 20년 정도 이제 하원경을 강의 공부하시고 교육에 계시는 분들 그럴 때
스님도 저도 잘 알아요. 그 거사님도 점잖고 이런데. 우리 거사님은 하안경은 안 보는데 하안경을 머리맡에 갖다 놓을까요? 절대 그래 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정말 제가 잘 쓰는 말로 범죄 행위 중에도 아주 그거 형사처벌감이라고. 그건 바로 그거 뭐 구속영장도 필요 없다고 적극 그거 뭐 청송으로 보내버리거든요. 절대 그렇게 처사님한테 하안경 갖다 그렇게 하면은 불교 오던 불교도 안 하니까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선생님 그럼 왜 합니까? 맛있는 거 해주고 말 잘 듣고 자꾸 그래 해주면은 처사님이 우리 마누라가 왜 이렇게 내인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잘해줄까? 뭐 때문에 잘해줄 것 같아요? 하안경. 그러니까 하안경 가지고 제가 영화 보고 참 그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글로 실어놔도 뭐 그냥 완전 한강이 그쪽에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그죠? 그 이상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정형품을 읽으면서 그 공덕이 여러 사람들한테 해양되어지기를 발언하면서 심청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듣고 자타일치 성불도. 예. 아까 보세요. 상강례 해라니까 우리 강사 선생님이 상강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아무것도 어쩌다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도 이제 요새는 뭐라 안 하잖아요.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